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사로잡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 양식을 주셔서 인생길 걸어가며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한 주간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며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1번 전도주의를 가질 때까지 매주일 전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전도를 결심하고 구호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오늘은 토요일 날 영상 촬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구호를 외치지 않겠고요. 어쨌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구호를 외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2번 장학금 전달식 오늘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을 갖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김주함, 방하린, 방하민, 서현명, 오하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김주헌, 방하영, 임하빈. 이렇게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리더 세미나 3월 12일 오늘이죠. 오후 2시 30분에서부터 4시 30분까지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한 타임 시간을 갖고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강의 겸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구별로 모여서 교구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구가 특별히 어떤 셀은 셀별로 또 있겠지만 어쨌든 교구별로 어떤 사역들을 좀 할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교구별로 기도원도 한 번씩 갔으면 좋겠고, 또 교구별로 영화도 한 번씩 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쨌든 교구가 각 교구별로 이번 상반기에 어떤 좀 사역들을 한번 해볼 거다. 교구 연합으로 그런 계획들을 교구장과 목자, 예비 목자 이렇게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주일 로방전도, 오늘 주일은 마리아 교구 신혜린 집사님 셀에서 담당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 교구 전병태 집사님 셀에서 전도를 담당합니다. 쭉 보시기를 바라고요. 고신총회 전도 동력 세미나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안양 일심교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부활절 성례식 4월 9일은 2023년 부활주일이며 성례식을 갖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교육과 문답을 받고 세례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백미진 전도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헌금자 명단을 그동안 이제 좀 계속해서 요청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부터 헌금자 명단이 나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냥 헌금만 딱 해버리면 그게 무슨 헌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 좀 글자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인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 항목을 기록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28 태신자 전도주일 5월 28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입니다. 방법은 한 성도가 10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여 한 명의 태신자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팀장회의 3월 26일 오후 예배 후에 대상은 각 사역팀장, 각 사역팀별로 상반기 4월에서 8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나눔의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딘도리 교회, 우리 군포성안교회 1호 개척교회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건축을 못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1호 개척교회가 우리가 이제 보내드린 헌금으로 금액으로 이제 헌당 이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전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딘도리교회 헌당 예배를 또 위해서 인도로 출국합니다. 3월 27일에서 4월 7일이고요. 근데 한 주간은 제가 딘도리 교회에서 있을 거고요. 한 주간은 또 이제 제 딸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제 딸한테 갔다가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헌당 예배와 관련해서 3월 19일 우리가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동아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셀 모임도 없고 해서 3월 19일 11시 예배 직후에 중직자 회의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혜자 권사님, 박숙기 권사님, 박선무 집사님, 김주찬 청령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이숙경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군포부곡에서 군포부곡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혹시 뭐 저를 만나서 하실 이야기가 있다든지 상담이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제가 출국하기 전에 오셔서 그렇게 만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르시면서 또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기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두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쟁취하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물질의 영역에서 거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곳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만한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둘러앉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말씀을 받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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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에 대한 우리가 5월 28일을 전도주일로 갔죠. 그래서 오늘도 강고를 했지만 5월 28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도주일을 전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한 성도가 10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여 한 명의 태신자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전도를 결단하고 태신자를 작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천지를 창조했던 이유도 그것이고, 근데 이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상실하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부터 성경 전부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이 다시금 우리에게 열리느냐,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런데 그냥 성경에 뭐 많은 말씀들이 있는 듯한데 그냥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그 복이, 그 안식이, 그 에덴이 우리에게 다시금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뭘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고, 안식이 열리는 거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될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약간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 이 말씀 이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건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정돈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은 뭐냐?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613가지. 구약의 율법서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그 숫자를 세어보면 뭐냐?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은요, 613가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선지서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맞는데, 이제 열왕기상하의 내용이 뭐냐? 아니, 그건 열왕기상하가 아니라 아예 구약의 역사서, 사사기부터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구약의 역사서 본문들은 뭘 기록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야지. 막연히 이런 게 아니라는. 그 본문들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613가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100% 못 지킨다는 것. 그래도 어쨌든 그 613가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가려고 할 때는 복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613가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는 그들에게 징계가 왔고, 역사서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을 막 줄줄줄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은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은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씀대로 안 살 때 봐라. 말씀대로 안 살 때 아합 시대에 한바라 하나님이 징계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역사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안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징계가 왔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은 613가지의 율법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살 때는 징계가 왔고, 그래서 역사서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는 거지. 그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을 줄줄줄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그래요. 선지서는 뭐냐? 맞죠? 선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아수르에 멸망 안 하고 바벨론에게 멸망 안 하고 너희들 살아갈 수 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냐? 그 613가지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 이대로 오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고, 613가지의 율법 이대로 못 가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있을 거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613가지의 율법, 이 율법을 따라서, 이 율법과 관련해서 또 오늘날 율법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그렇게 따지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하셨던 말씀은 뭐냐?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워낙에 말씀을 많이 왜곡시켜, 무슨 말씀을 왜곡시켰느냐? 613가지의 그 말씀을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왜곡시켜 놓은 그 말씀을 원래 613가지의 그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서 다시금 회복시켜 놓으신 말씀들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들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 바울 13권의 바울서 시는 뭐냐? 13권의 바울서 시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문제가 막 생겨나는 거죠.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막 있으니까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613가지의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서 야, 너희들 그런 문제가 있지.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돼. 그 문제는 이렇게 걸어가봐. 그러면 해결돼. 저렇게 살아가봐. 그러면 해결돼. 613가지의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그 여러분 13권의 바울서신이 바울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라 613가지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없었던 말씀을 새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그럼 보면 뭐냐? 우리가 성경 66권이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안식을 열겠다는 건데, 누구에게 안식을 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안식이 열리는, 그 따라야 될 말씀이 뭐냐? 613가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서 본문은 우리가 막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이 줄줄줄줄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613가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못 살 때에 그들에게 징계가 왔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사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던 613가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걸. 선지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지금 거기서 회개해.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무엇으로 돌아오는 거냐? 613가지 율법. 이걸 따라서 돌아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막 계시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물론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게 다. 근데 그게 613가지의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저 사람들 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까? 그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을 한 거라는 거죠.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서 말한 거다.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613가지의 율법 딱 이대로 걸어가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래서
무슨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살아야 될 말씀을 막 줄줄줄줄 기록해놨고 우리는 그거 외워가지고 그 말씀대로서 아니다. 다 613가지 율법이다. 이 율법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살아갈 때 징계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네 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 613가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613가지 율법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10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그 613가지의 율법을,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다니. 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613가지 구약 성경 전부가 613가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역사서 본문은 살아갈 때 복 주고 안 살아갈 때 징계가 오고, 선지서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따라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줄 거고, 다 이런 내용이다. 다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그 말씀을 613가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다시금 회복시켜 놓는 말씀들이고, 그 이후에 모든 서신서도 613가지 율법의 빛으로 말한 거다. 그러면 내가 613가지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나에게 복이 임하는 건 이거다. 근데 613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요약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고,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자 봅시다. 이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핵심이 뭐냐? 막연하게 이웃사랑, 막연하게 이웃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핵심이요,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정을 천국이 열리는 가정으로 지켜내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면 막연하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 시대에 고통받는 자,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사실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빚진 자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 걸 아십니까? 빚진 자. 그래, 그 빚진 자가, 저는 처음에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 저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띠를 둘러가지고 막 동네 막 청소하러 돌아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전도하러,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한 주는 전도, 한 주는 청소, 막 그렇게 하더라고, 토요일마다. 그래서 쟤들이 뭐 하나. 그랬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제가 한 7개월 보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누가 속해 있는가 하면 유림이하고 예진이하고 예영이하고, 이제 거기에 고문이 누구시냐? 양소영 집사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희들 그거 뭐 하는 건데?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보면 막 자기들끼리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그 모임이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고, 너희들 그거 뭐 하는 건데? 그게 뭐 합니다. 그래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유림이가, 목사님,
빚진 자 헌신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빚진 자가 헌신 예배 드리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토요일 날 원래 빚진 자들이 모임을 가질 때 이제 복음의 빚진 자 이런 말입니다. 토요일 날에 그 헌신 예배를 들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빚진 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여러분 거기에 막 드는 경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재정 없어요. 재정 없는데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보니까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제가 오늘 헌신 예배에 가서 제가 물었어요. 야 유림아 너희 그 빚진 자가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데 이 모임은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인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자들을 위한 모임인데 약자들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약자들, 우리 교회 밖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이 동네를 청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약자들을 위한 거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서 그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일정 부분은 이제 말로 하자면 어쨌든 가정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세우는. 약자들을 세우는. 근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약한 자를 돕는 게 뭐냐? 주로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는 구제 그러면 돈으로 나누어 주고 이걸 주로 생각하는데, 이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그 구제는요, 당연히 물질도 나누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이건 다 나누는 거죠. 구제.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구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구제,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돌볼 것인가.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명 중에 구제가 맞아요. 구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각자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 재산을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런 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약한 자들을 돕고 고통받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이 뭐가 하나가 등장하느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5월 28일 날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그 전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건데, 전도주의를 열게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도가 뭐냐?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약자들을 위로하는 건데,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볼 때 별로 그 예수 안 믿지만 그 약자들처럼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들은 약자예요. 복음이 없고, 그들은 죽을 거고, 지옥 갈 거고, 영원히 고통. 굉장히 위험한 약자들인 거예요. 약자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약자들을 위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구제였고, 신약으로 와서 약자들을 위로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여전히 구제가 핵심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가 전도. 전도는 약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회는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말씀을 따라갈 때 천국이 열린다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10계명을 요약했는데 그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아예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전체, 구약의 십계명 전체, 구약 성경 전부를 두 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딱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약자를 위로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구제가 약자를 위로하는 거고 신약 시대에는 구제와 전도가 약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자들을 위로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주의를 가지면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는 안 돼요, 못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하면요, 전도가 반드시 돼요. 됩니다, 전도가. 그게 뭐냐? 자, 잘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 나는 전도한다. 이것을 여러분 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진짜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았는데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을 또 하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좋은 것이 그냥 나는 결심한 바도 없고 나는 뭐 작정한 것도 없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게 됐더라,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공부를 해보겠다, 다 결단을 하고 되는 거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게 되는 거지. 아무런 결단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뭐 공부하라니까 해보지,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공부가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정말 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 안 했는데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고, 그거 불가능해요. 동네 조기 축구회 같은 데야 축구를 못해도 끼워주겠지만, 그런 데야 막 결심 안 해도. 근데 요즘에 보니까 동네 조기 축구회도 축구 못하면 여러분 잘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 안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는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 결심하지 않았는데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전도를 결단하는 겁니다. 나 전도하겠다. 나는 전도의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제가 말씀을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에서 이웃 사랑은 약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약자를 위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구약의 육병절 세 가지 율법 가운데 일정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고 일정 부분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의 대반이 약자들을 위로하는, 약자들. 약한 자를 위로하라.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약자를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이. 목사님,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을 뿐이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하고 그만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안을 떠서 보면 그들이 약자가 맞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가 맞는 거예요. 복음 없이 이 땅에서 저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인데 그게 불쌍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 전도는 언제 되는 거냐? 네, 결심해야 돼요. 전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5월 28일까지 전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5월 28일까지 전도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이 말씀을 들은 이번 주에 나는 전도의 삶을 산다. 뭐 예를 들어 평생 내 인생 전도하며 살겠다. 여기까지 혹시 못 간다 하더라도 이번 5월 28일을 준비하면서 진짜 나는 전도해 보겠다. 정말 나는 전도해 보겠다. 여러분, 이 결심.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 나는 평생 이제 전도의 삶은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뭐가? 매일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어차피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나는 전도하겠다 하고 전도를 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지 안 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안양신일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 해도 전도주의를 맞아 그때는 우리는 올해 봄 전도, 가을 전도 1년에 전도 2번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전도주의를 2번 지킬 건데 제가 안양신일교회에서 전도팀을 맡을 때 가을에만 한 번 전도주의를 가졌거든요. 어느 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솔직하게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한 명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막 전도주의를 하면서 전도하라 막 구호 외치고 이제 우리도 구호도 외치고 막 이 기도회도 하고 하겠지만 계속 전도하자 구호 외치고 전도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 전도주의를 맞이하는데 이게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오더라는 거죠. 야, 내가 장로가 되어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그 마음에 강하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도 외치고 그래도 왜냐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전도를 한 명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진짜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장로님 그러면 나는 반드시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일단 평생 전도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전도주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코로나 때 참 전도가 없어서 좋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어쨌든 내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전도를 품어봐라. 전도하기로 결단해봐라. 그리고 장로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 대상자 태신자로 이름을 써라. 태신자 이름을 써라. 그리고 이번 이 전도주의를 기점으로 한번 우리도 여기 보면 관계 맺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고 그래서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고 해보십시오.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번 전도주일에 반드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전도주의를 보냈는데 실제로 그 장로님이 5번 전도를 전도했고요. 그 중에 2분이 교회를 정착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제가 뭐 특별히 말해준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다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이번에 생겼다고 2사람이. 그래서 내 평생 한번 전도의 줄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월요 수리산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월요 수리산 전도단.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리산에 많이 등산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서 커피 들고 수리산 전도단 만들었어요. 지금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도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3년, 4년, 5년 정도쯤에 그 장로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물어보니까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주마다 전도를.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나는 전도의 삶을 산다 하고 딱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5월 28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도 그냥 그날 지나가면 그냥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마음의 작정을 딱 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전도한다. 이번 5월 28일 전도한다. 나는 영혼 구원한다. 나는 생명 구원한다. 나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전도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를 품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해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를 결단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5월 28일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5월 28일 그냥 그날을 그냥 이렇게 5월 28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를 딱 결심하고 나는 전도의 삶을 산다. 나는 영혼 구원한다. 나는 생명을 살리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정신, 그런 걸 가지고서 가면 여러분 전도합니다.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그랬죠. 그러나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한 20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전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 전도를 어디 전도를 했는가 하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신학교를 제가 다닐 때 거기 옆에 고신의료원 병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갔죠. 전도하러. 근데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그냥 전도해야지 하는 것과 전도를 딱 결심하고 나는 전도의 삶을 산다? 이게 달라요. 제가 다른 걸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계속 전도하러 갔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한 명도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를 너무나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낙심이 되어서 막 전도하러 가기 열심히 이제 전도하러 가기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 신대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전도를 잘하더라.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 해봤어. 6개월을 전도했는데도 아무도 붙여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되어서 전도하러 가봐도 소용도 없고 나는 기도는 해놓고 땡땡이 쳤어요. 전도 안 가고 땡땡이 치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날도 기도를 하고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병원 전도하겠다 하다가 또 땡땡이를 쳤어요. 근데 땡땡이를 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진짜 전도하겠다. 진짜 전도하겠다라는 결단을 안 해봤구나. 6개월을 전도를 거의 매일 갔었는데 거의 매일 가서 병원 전도를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진짜 전도하겠다. 나는 진짜 영혼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제가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전도하고 진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진짜 하겠고 진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 달랐어요. 제 느낌이. 6개월을 전도하러 거의 매일 갔었는데 토요일 주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6개월을 다니면서 매일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전도가 중요하다니까 간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도 나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반드시 생명을 구원한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반드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오늘도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차이 나는 거는 실제로 그냥 6개월 동안 계속 전도하러 갔는데 또 전도하러 간 것밖에 없어요.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죠. 정말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근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전도 대상자 전도를 했던 그분이 가난 말기 할아버지. 그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인상을 쓰고 너무 아프니까 학생아 가라 그러더라. 근데 할아버지 그냥 뭐 다른 거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듣기만 들어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듣기만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사형리를 읽어줬어요. 근데 사형리를 쫙 읽어주는데 제가 느끼겠다로 이분이 사형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사형리 그림의 10페이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쪽 사람은 막 뭐가 복잡하죠. 한쪽 사람은 딱 안정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뭔가가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안정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삶은 뭐가 복잡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삶이 안정을 이루고 다 이 그림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제가 심어주고, 그날 밤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날 전도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딱 그 할아버지가 소유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저한테 귀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호실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던 할아버지 어디 가셨는고? 어제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고. 죽은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응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 갔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완전 틀려요. 6개월 동안 저는 갔어요. 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전도 그대로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실제로 나는 전도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진짜 전도하겠다, 이건 안 품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탁 가는데 완전 달라진 거죠. 6개월을 전도를 다녔지만 전도를 품지 못하고 전도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하면서 진짜 나는 영혼을 구원하리라, 생명을 살리겠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때부터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못해도 한 200~300명 가까이는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전도를 이번 5월 28일을 그냥 여러분 보내지 말고 5월 28일이면 얼마든지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전혀 전도를 못한다 했다가 어느 해 전도 집회, 태신자 전도주의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아마 알기로 지금까지 하고 계실 거예요. 은퇴를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장로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딱 정리정돈하시고, 그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딱 품으세요. 이번 전도주일 뭐 또 시간이 지나면 흘러간다, 뭐 그냥 전도 안 해오면 뭐 안 해왔다 이야기하고 끝나면 되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전도를 품으십시오. 나는 영혼을 구원하겠다, 생명을 살리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 전도를 품고 딱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다 열려서 전도를 하며 영혼 구원을 하며 그렇게 걸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보성안교회 모든 성도들 5월 28일 영혼들을, 새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신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마음먹고 전도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인생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도주의를 준비하시고 전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마음을 딱 갖고 꼭 전도에 성공하시는 이번 전도주의 되시기를 바랍니다.